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의 둘째 주일, 8월 14일 주일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커다란 감격과 기쁨이 있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분명하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쁜 더 찬송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지금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또 어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미련할지라도 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앞서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가 항상 주님과 그렇게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함께 걸어가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바다 가운데서도 또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능력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거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랑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삼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친 바다와 메마른 광야와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삼아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도 이관웅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주님의 길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삼아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앞서가시며 길을 내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바다도 광야도 사막도 길을 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온 인생 동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이관웅 목사님을 지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담하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용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8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며 폭염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배려와 관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분주하고 복잡했던 한 주를 뒤로 하고 주의 날을 맞이하여 동서사방에서 지냈던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머리 숙여 싸우니 묶여있던 모든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되새겨 봅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짜증나기 쉽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쉬운 요즘입니다. 주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행실과 언어를 회개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욕심에 지배당하였던 저희를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 손을 씻은 것처럼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죄악들을 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를 씻으사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의 폭등과 유럽의 가스 문제, 원전 문제, 이상 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도 정부의 기이한 행로와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과 뜻하지 않은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수재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이때에 종말의 때를 기억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영원히 찬양할 날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 세우신 연합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스톨링 교회를 통하여 예배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스그룹과 청년들을 부흥케 하옵시고 밝고 건강한 교회로 주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치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모르는 고민과 좌절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영적으로 억눌린 저희들에게 음성이 없어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관흥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각 여러 모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 재능을 들여 헌신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대학생들 또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3명과 또 신학생 1명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또 믿음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일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또 후원하고 있음을 또 이렇게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일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주일인데요.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날은 스쿨 블레싱 예배 및 직분자 세미나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마 다음 주에 더 자세한 안내가 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 스케줄을 잘 조정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날은 대면 예배에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뭐 두할 나위 없이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또 내 자녀가 주일학교 있지 않더라도 교회의 미래임을 기억하고 함께 또 관심을 가지시고 세미나에 참여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비전 직분자 세미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진행해 갈 것인지에 대한 또 직분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랄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랄 선교단 이승민 전도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인데 지난주부터 우리 유스 아이들이 새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가대실을 스톨링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넓은 장소죠. 이때까지 드리던 장소에 비하면 너무 넓고 좋은 장소인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확장되어져 가는 부분에서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공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소식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한국 하신 분들 또 제가 이렇게 이름을 특별히 기록해 놨는데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연속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고 오늘은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 출애굽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텐데 오늘은 신약과 좀 연결해서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그런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되새겨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멈추게 하십니다. 멈추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멈춤을 통해서 더 올바른 길,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멈춘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나 그것으로 절망하고 낙담할 상황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멈춘 이후에 이제 나아가라 명하실 때 그 나아가라고 명하신 자리가 죽을 것 같이 보이는 바다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른 땅, 마른 길을 예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가 거꾸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멈춰야 할 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야 할 때 두려워서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라 말씀하실 때 끊임없이 자신의 것을 행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멈출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출 때 멈추고 나아갈 때 나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이긴 하지만 성경의 역사이고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엑소더스라는 말 자체가 대탈출, 어디로부터 떠나온, 탈출한다 이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에 엑소더스라는 말이 한 번 쓰여졌는데 그게 어디에 쓰여졌냐면
별세라는 단어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별세라는 말이 세상을 떠난다, 죽음이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을 이 죽음의 바다와 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이 들여져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는 겁니다. 가만 보면 죽음은 세상을 떠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 없고 죄 없는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엑스더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지니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너희 가운데 일어날 텐데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그 모세의 설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 자신들의 표현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그들은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 그들의 구약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라고 해서 이집트의 포로 생활을 하던 것 못지않은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그때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 광야, 사막 다 죽음의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다라는 것은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너희들의 그런 처지, 죽음의 현장과 같은 그런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다에서 마른 길을 내시듯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지도자,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 즉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을 사망의 권세, 죄에 묶여있는 그 수고와 짐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의미가 이 출애굽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 비약적인 설명이라고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런 구조와 짜임새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지난주인가요? 우리 전은강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바다라는 게 이 출애굽 바다를 생각해 보면, 홍해를 생각해 보면 홍해를 다스렸던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모세보다 더 큰 모세,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예언하셨던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 바다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4장의 바다를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6장으로 넘어가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이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 때 그 내니 나는 곧 나다 이 말씀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임이라는 이 단어와 이 문장과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찬찬히 보면 모세가 말한 선지자, 우리에게 오시기로 하셨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모든 이적들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건데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다가 바다에 다 수장되잖아요. 그것도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 군대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고 이 돼지떼로 들어간 모든 귀신들이 바다에 몰살하는 바다에 다 빠져 죽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도 우리가 볼 때는 기이한 장면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잘 아는 배경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군대 귀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군대라는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바로의 군대에도 쓰여졌거든요. 그 군대가 집단적으로 바다에 수장되는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뛰어가서 달려가서 그곳에 몰살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할 때, 아, 저분이 바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모세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이 억압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그런 메시아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모든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기적적인 역사적 사건, 기억할 만한 일,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고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돼지떼로 군대 귀신을 보내면서 몰살시키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막 전파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다니는데, 주변에 있었던 그 거라사 지방의 이 지방 사람들은, 그것을 구경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고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참고 성경 구절을 좀 기록을 해놨는데, 마가복음 15장 16절 17절에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인 것도 알겠고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는 것도 알겠는데, 우리에게는 그 예수라는 사람보다 지금 돼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돼지가 그 바닷가에 다 빠져 몰살하는 장면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와닿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재산적인 손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흑암의 권세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없어도 되지만 나에게 돼지떼는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며 예수님을 떠나기를 강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혹시 우리 인생이 그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거부하는 죄, 성령의 일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돼지떼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돼지떼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예수님은 없어도 우리가 살겠지만 저 돼지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역사적 사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을 메시지화 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이 여정의 이야기, 출애굽의 얘기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고통과 억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는 약육 강식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언제나 이 이집트의 상징이 피라미드인데,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날마다 그 안에서 권력에 의해서 조종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억압된 삶을 사는 인생들이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많았어요. 이집트에 모세가 갔을 때 열재앙이 임하잖아요. 그 애굽에 열재앙이 임하는 건데 그 열재앙은 바로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하나하나의 신들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가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많은 우상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권세에 눌려 있고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세상의 피라미드와의 구조에 같은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살아가며 늘 억압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거기서 나오라. 이제 나의 백성들은 그 애굽 땅과 같은 그런 종된 삶에서 이제 나오라 하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이야기고,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어느 일정한 부분에서는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일정한 부분 바다를 향해 나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경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야기할 때 이 출애굽은 먼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대탈출,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식 가운데도 대탈출, 엑소더스라는 얘기가 용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매도하면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계속 버티면 그곳에 계속 남아 있으면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나오는 거래요. 그게 엑스더스라고는 용어로 경제 용어에서 쓴다고 해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거기에 남아 있으면 엄청난 손실과 고통과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고 우리를 어떤 것으로 얽어매고 짓누르고 사로잡아서 자신의 그런 죄의 권세의 노예로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 세상 권세 앞에서 우리가 그대로 그곳에 남아 있으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고통과 그 죄의 권세에 눌려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그 끝은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망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처럼 이집트 땅에 보낸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 얘기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바다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죽을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마른 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마른 땅이 열리면서 바다 깊은 곳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바닷속을 지나가는 것, 이건 죽음과 같은 거잖아요. 결국 죽음을 향해 나가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나가는 그 바다 깊은 곳이 우리의 죽음의 현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마른 땅과 마른 길이 열림으로 인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닷속을 지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를 지나가는 기적이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세례와 같은 것으로 죽었으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진행되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인생들이 그곳에서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인생의 인생의 그런 수고와 어려움만을 벗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짐으로 눌려있는 이 인생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런 잘못된 인생의 길에서는 떠나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곳에서는 우리가 탈출해야 됩니다.
어려움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그 많은 올가미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이 그것을 떠나기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울어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겠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죄와 사망의 권세 이러면 여러분 너무 피상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모든 것에 묶여 살아갑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묶여 살아가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그런 것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내가 이대로는 죽겠구나 생각하고 탈출하고 싶어질 때 죄는 우리를 탈출할 수 없도록 더 올가매고 더 많은 고통을 가하고 거기서 탈출하면 마치 더 어려워질 것 같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계속 죄에서 머물다가 끝까지 죽음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우상을 붙잡게 되어 있고 어려움이 순간적으로 오고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는 애굽이 좋았노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원망들을 쏟아놓게 만들면서 그곳에 안주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곳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늘 놓치고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 분 목사님이 좀 떠올랐어요.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민 생활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부모님은 우리 자녀가 이민까지 와서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니까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신이 성공해야 된다는 좀 프레셔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열심히 뭐든지 잘해오던 그 과정에서 자신은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늘 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면서 이렇게 있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손을 대면서 결국은 그 분이 그 마약 없이는 살 수 없는 20대를 지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도 1년 남겨두고 그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했던 그 학교를 다 포기하고 마약에 찌들려서 길가에 홈리스로 그냥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신대원 다닐 때는 그분 얘기를 몰랐는데 최근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듣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꿈에도 제가 몰랐거든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제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그 마약에 붙들려 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 부모님의 기도와 은혜로 세계 십자가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나서 그 세계 십자가 선교회라는 선교회는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목사님 운영하시는 그런 단체래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단체인데 그 선교회를 만나게 되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강원도라는 오지에서 말씀 기도만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 자리가 너무 싫어서 마약만 생각나고 이 자리가 너무 싫어서 울다가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겠노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마약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마약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유하게 됐다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지금은 사역을 엄청 잘하시는 그런 영어권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한 번씩 그분 설교를 듣고 그분의 소식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너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간증이 그겁니다. 무엇으로도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던 그 마약으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나를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끊고 싶어서 끊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끊어지더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약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자기에게서 멀어지고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출애굽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그 죄가 주는 알코만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주저앉아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 그곳에서 벗어나서 출애굽, 엑스더스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한 말씀 하시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군대 귀신들이 떠나갈 것이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질병이라는 두려움, 고통이라는 두려움, 무엇보다도 자존심이라는 이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도 많은 것에 얽매여 있어요. 게임으로, 포르노로,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 동성애라는 이 세상의 가치가 요즘에 얼마나 큰 화두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로는 이 유튜브에서 어떤 인터뷰 가운데 나온 얘기가 미국의 최고의 학교라는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라는 그런 학교에 가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의 성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타고나는 성을 자신이 정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친대요. 그래서 성을 자신이 정하지 못하는 것은 트렌드에 뒤지는 것이고 그건 굉장히 미개한 것이라고 가르친대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대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있어요. 게임에 붙잡혀 있는 아이들, 그 게임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세상이 전부인 줄,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포르노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정말 자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치에 붙잡혀서 정말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떠나라고 말한다고 떠나집니까? 벗어나라고 말한다고 벗어나집니까? 떼어놓는다고 그것이 해결되던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서 탈출, 자유롭게 되어져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맛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여정은 바로 우리 인생,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세상의 탐욕에 붙들려서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서 세상이 주는 안락한 즐거움에 붙들려서 죽음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탈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얼마나 인생 가운데 많은 무거운 짐과 얽매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죄의 유혹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탈출시키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잘못된 길에서 나와 바른 하나님의 길,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런 영원한 생명의 길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며 한 걸음 바다를 향해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 찬양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있는 자리에서 떠나 주님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출애굽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또 세상의 탐욕, 억눌림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채우시며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확연하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이제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그 출애굽의 사건을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워진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